다니기도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지요? 최종 목적지는 결국 여호와의 집, 즉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생사를 건 전쟁에서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자신을 따라주었던 두 지파 반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사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그리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도 절대 열세였고요. 그 다음에 무기 소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하셨기 때문이지만, 일단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그 말씀에 항상 앞서서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정말 새롭게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비하면 또 여호수아가 또 얼마나 부족하고 작고 여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자기들의 지도자 삼아서 여호수아의 말을 끝까지 따라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공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광야에서 여러 사나운 부족들과 싸움에서 최선봉에 서서 정말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많았지요. 전쟁에서 많이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둘수록 전리품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갓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래서 가축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 많아진 가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니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다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야, 우리는 여기 있을게, 너희들 알아서 싸워, 너희들 알아서 너희 땅 차지해, 이래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을 또 어떻게 됩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지요. 즉 자기들만 편하게 안주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들 두 지파반에게 옛날의 기억을 상기시켰었지요. 그리고 선봉 부대로 나설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력한 지파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씨알이 안 먹힐 수도 있지요. 야, 모세라면 몰라도 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요.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전험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건 감정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냐? 행동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냐? 기뻐해라. 아니 지금 막 슬퍼 죽겠는데 기뻐해라. 그다음 기뻐해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정말 외칩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없어요? 두 개를 한 것 같은데. 네. 자, 여호수아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 한 공동체지 않냐? 우리 한 형제이지 않냐? 그러니 서로 도와서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전쟁 중에 있는데, 형제가 굶주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너희만 여기서 머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함께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외침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족들 다 남기고 남자들, 싸움 잘하는 남자들만 따라와. 근데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지요. 땅도 얻었겠다. 우린 땅도 있겠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을 것도 같으니 이제 순종하면서 또 돌아보니 그동안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넘어가지만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서도 우리가 잘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두 몰아내고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함께한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기서 오래도록 이라고 말하는 것은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아니 지금 이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7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보며 싸웠지만 이 두 지파반은 어때요? 가족들 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혈혈단신 자기들은 못 모아놨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이 지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열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다른 지파들, 그 형제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오늘 3절 끝에 보니까 책임을 지켰다는 것,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나 므낫세
그리고 각 지파의 이 변함없는 충성된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를, 그리고 한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화집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화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큰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는지 코끼리가 점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화면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개미가 뒤에서 야 코끼리 너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잖아.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너의 시야를 가리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 개미가 가려봐야 얼마나 가리겠습니까마는 주위에 보면은 이 유머에 나오는 코끼리처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재미있는 게,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괜히 미운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말을 할 때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그래도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친해지길 원하고 더 함께 하길 원하고,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 위로받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편안해, 그렇게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설령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은 금방 또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이러한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힘은 굉장히 세지요. 그러니까 세다기보다는 정말 놀랍죠. 경이적이지요. 왜냐하면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막 산에서 막 나무들이 이렇게 쓸려 나가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끔 TV 보면은 그 돌다리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떠내려오면서 다리도 부시고, 때로는 큰 바위가 떠밀려와가지고 막 굴러오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 돌도, 그 큰 나무도 그렇게 굴리는 그 물인데, 그렇게 막 쏟아지는 그 물에서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몸짓고 피 흘려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면 세상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 앞에 잠깐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이제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배려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우셨으니 당신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배려가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사랑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며 풍성한 생명을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두 지파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이들 두 지파반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쉽지요. 7년 동안 정말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지지고 볶고 했는데, 물론 그 전에 40년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하면서 축복을 하고 보내지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겠어요? 5절 말씀만. 예, 이거 그대로 좀 놔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지파반에게 말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라,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다 라는 히브리어 말 아하브는 기뻐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으면 모든 하는 일이 짜증나고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딱딱한 종교의식과 지루한 의무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지요. 마치 장작불에,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더 이상 나무를 넣지 않으면, 장작불을 넣지 않으면 그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사랑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사랑이 유지되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친근히 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착 달라붙어라, 꼭 붙잡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그냥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반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에서 멀어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지켜나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요? 오늘도 보면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요. 내 힘을 의지하고요. 내 생각이 앞서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했던 실수였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 하이에나 혹시 아십니까? 하이에나가 어떤 동물인지? 썩은 동물들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지만 얘네들도 사냥은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답니다. 정탐을 합니다. 정탐. 사자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끼 사자. 근데 사자를 잡기 전에 정탐을 하는데 뭘 정탐하느냐? 엄마 사자, 암사자가 가까이 있냐 없냐. 숫사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암사자가 사냥하고 암사자가 다 하는데 그 암사자가 주변에 있냐 없냐 그거부터 살핀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사자가 어느 정도 거리가 꽤 멀리 있으면 이 하이에나들이 그 애기 사자를, 작은 사자를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종이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이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싹 세게 치면 찢어지죠. 금방 찢어지죠. 근데 안 찢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벽에다 붙여요. 그거 어떻게 찢어요 그거? 벽에 딱 붙어있으면 진짜 찢기 힘들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근히 하고 착 달라붙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쵸? 누군가 나를 돌아보아 줄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붙잡고 잘 인도해 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세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지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그리고 내 일이 앞서고 이래버리면 잘 붙어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재 피아니스트니까 악보만 봐도, 아니 악보 안 보고 그냥 한 번 들어도 그냥 다 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내가 연습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스스로가 느낀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음악에 조예해 있는 사람들은 딱 듣고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부족한데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음악에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뭔가 2% 부족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고 해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지파바는 그들의 가족이 머무는 곳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이 기다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바라보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 주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많은 걸 주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가는 그 걸음걸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마치 월급 받고 귀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그 기분.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안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그분에게 꼭 붙어 있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